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다 망가뜨리고 멸망할 텐데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와 같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에 따라 너희들은 노래해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여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인 것입니까? 어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너희의 형벌을 제하였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제거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형벌은 죄 때문입니다. 형벌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제거해 주셨다, 우리의 형벌을 다 제거해 주셨다. 그러므로 노래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노래하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므낫세와 암몬이 저질렀던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이제는 제하여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속량 곧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벌을 제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노래할 이유가 있고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도 될 하나님, 낙심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노래할 이유, 그거 어떤 이유인가? 오늘 본문 15절 중반절에 보면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오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예를 들어서 자는 중에 밤중에 강도가 들어왔다. 이 원수 아닙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가정의 식구들의 모든 중요한 재산을 훔쳐가고 또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나라적으로는 어떤 큰 외세 침략을 받아서 그렇게 어려움을 준다고 하면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어려움 아니겠어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원수를 쫓아내요. 원수.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거짓 영, 사탄 마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스바냐 시대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완전히 587년에 완전히 다 멸망을 시켰어요. 원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쫓아내 주셨다. 그러므로 노래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운에 따라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노래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멸망을 앞두고 유다의 그 바벨론의 포로를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이 노래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15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노래할 이유가 있다. 17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어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있다. 네 번째, 노래할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뭡니까? 15절 그 마지막 하반절에 우리 같이 한번 다시는, 다 같이 시작.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불교에 열심히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때로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절에 다니다가 종교를 바꾸면 큰 화를 당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 실질적으로 전도하면서 나는 열심히 불교에 나가는데요, 나는 무슨 종교를 믿는데요, 내가 종교를 바꾸면 될까요? 또 큰 가정에 우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노래하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15절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오늘 17절에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14절에서는 우리에게 노래하라. 왜? 15절에서 이렇기 때문에 노래하라. 그 다음에 16절에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 무엇 때문인가? 17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임마누엘로 계시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17절 그 계시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함께 하시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과 어려움에서 있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설명하지 않고 너희를 그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야 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남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잠잠히 너희들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무 귀여워, 너무 이쁘니까.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는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런 줄 잘 몰랐는데 손주를 보니까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아직 모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주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 다 같이 너를 잠잠히 시작.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 사랑하려면 화끈하게 사랑하시지 왜 잠잠히 사랑하십니까? 라고 또 이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신대. 잠잠히 사랑하신대.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여러분, 땅이 지금 메말라 가지고 있어요. 땅이 지금 가물어 가지고 메말랐는데 이게 너무나 메말라 가지고 지금 가물어 가지고 비가 왔으면 좋겠어. 단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땅이 말랐다고 그냥 하늘에서 폭포와 같이 그냥 비를 갖다가 그냥 장대비를 작년 여름에 그냥 쏟아붓는 것처럼 그냥 장대비를 갖다가 막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가물었는데 잘 됐다, 이게 웬 단비냐, 그래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비가 오더라도 잠잠히 촉촉히 내려줘야 씨앗이 잘 나오고, 만약에 폭포수와 같이 그냥 비가 필요해, 가물긴 가물었어. 그런데 비를 갖다가 막 쏟아부어 버리면 그냥 씨 뿌려난 것들이 전부 다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려 내려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화끈하게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게 뭡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를 만큼 이슬비에 옷 젖는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너무나 멋지신 하나님,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표현을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내가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라고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노래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노래하라, 기쁘게 불러라,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할 이유, 그렇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하나님,